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50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을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 괴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유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의 인생을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이 불타는 가시나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담의 저주 속에서도 그러한 표현이 들어가 있었죠. 이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열등감과 또 여러 가지 외로움 속에서 살던 이 아비멜렉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작은 불씨가 생겼습니다. 그 분노와 욕망이라는 그 죄의 불씨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게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큰 불길로 그렇게 커져버리게 된 것을 저희가 아비멜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처음에는 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여서 불법 정치자금도 받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복수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죠. 69명이라는 그 형제들,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 자리에서 죽이는 굉장히 끔찍한 어떤 살인 사건을 범지르게 됩니다. 이런 포악한 모습을 보고 나서도 세겜 사람들은 여전히 아비멜렉을 지지했고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 개입을 하시게 되죠. 이 요담을 통해서 저주를 퍼 부으시고 결국엔 아비멜렉이 불에 타는 가시나무와 같은데 세겜 사람들아 너희가 결국에 이 불에 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담의 그 예언대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되어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싸우게 되는 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니까 또다시 아비멜렉 안에 있는 이 불, 죄의 불, 이 욕망의 불, 화의 불은 점점 타오르기 시작하고 정말 무자비하게 세겜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 장면을 저희가 어제 본문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세겜 그 성읍을 함락하고 또 백성들을 죽이고 거기에 저주하듯이 소금을 뿌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이방 신전에 숨어있던 그 1000명의 남녀 그 사람들까지도 모두 불태우는 대부분 너무나 잔인한 방법으로 이렇게 아비멜렉은 복수를 그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69명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화와 그 욕망의 불이 점점 커져서 1000명 아니 더 큰 한 도시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죄의 어떤 놀라운 파괴력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 큰 죄인으로 이런 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죠. 처음부터 이렇게 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작은 불씨가 그 죄의 불씨가 그 욕망의 불씨가 그 화의 불씨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은혜로 다스려지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또 다른 사람 또한 사로잡게 되는 것을 저희가 아비멜렉의 그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처단하고 나서 아비멜렉의 이 분이 좀 풀릴 법도 한데 아비멜렉이 여기서 그래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고 멈출 법도 한데 아비멜렉은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데베스라고 하는 그 도시 이 세겜 도시에서 11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꽤 거리가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 도시조차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쳐들어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세겜 사람들이 이 도시로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도시가, 이 데베스라고 하는 도시가 세겜과 동맹 관계에 있어서 아비멜렉이 처단했을 것이다 라고도 하는데, 사실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데베스라고 하는 도시가 이 오늘 본문 도시 앞에 등장한 적이 없고, 나중에도 아비멜렉이 죽은 지역으로만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지 데베스에 대한 그 어떠한 정보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비멜렉은 굳이 이 데베스라는 이 성읍을 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 성읍에 쳐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놀라운 파괴력뿐만 아니라 파급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화는 결국에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트려 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겜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데베스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적으로 아비멜렉에게 잘못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아비멜렉 안에 있는 이 죄의 불 때문에, 점점 타고 있는 이 죄의 불 때문에 이제는 아비멜렉은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기세로 악행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운전하다가 괜히 기분 나빠서 이제 아니면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분풀이를 합니까? 아내에게 분풀이를 하고, 또 자녀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받은 그 스트레스, 어려움들을 집에 오면은 아무 이유 없이 부모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상대방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너무나도 큰 죄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다스려지지 아니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불은 그 사람만 이렇게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 모습을 보면은 두 가지가 이게 떠오르게 되는데, 하나는 이 화라는 그 단어가 떠오르게 되고, 하나는 욕망이죠. 성공을 위해 아비멜렉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가 돌아보게 된 것은, 혹시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정말 바쁘게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아비멜렉처럼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한 심리학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화는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외로움이 많았던 그런 아이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을 하시는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렸을 때 홀로 많이 시간을 보내고 외로움이 많으면은 사람을 상대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되고, 어떻게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걸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커서 어떤 일들이 나면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그것이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성적으로 풀어야 되는지, 관계 속에서 은혜로 풀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자신만 혼자 끙끙하다가 폭발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 외로움 속에서 이 분노가 쌓여간다라는 그런 심리학자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고, 또 우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공을 지향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라, 어떻게 해서든 높은 위치에 올라가라, 욕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외로움 속에서 화만 쌓여가고 또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이들을 방치해 놓고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 아비멜렉과 같은 아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서 또 교회 어른들로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깨어 있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특별한 이유 없이 화에 사로잡혀서 또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데베스를 점령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51절과 5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읍 중에 견고한 명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의 백성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부사르려 하더니, 이 앞서 세겜 성읍에 있었던 비슷한 일이 또다시 지금 일어난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겜 사람들이 도망간 것이 망대에 갔다가 이제 이방 신전에 그렇게 갔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버텨야겠다, 피해야겠다라고 한 것이 결국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조그만 공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숨었는데, 오늘 본문에 동일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남녀가 모두 이 망대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버텨보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견고한 곳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나를 지켜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 안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사실 아비멜렉에게는 이 모습이 너무나 우습죠. 왜냐하면 한 번 불 지르는 게 어렵지 두 번 불 지르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이미 불을 질러본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불을 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비멜렉은 불을 지르기 위해서 그 망대의 문 가까이 다가가는데, 여기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3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 개의 골을 깨뜨리니.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이 여인의 이름은 우린 알지도 못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여인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던진 뭐 바위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검도 아니고 이 여인이 던진 맷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왜 도대체 맷돌을 들고 피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물건들 중에서 저는 뭐 집이 불나거나 일이 나면은 뭐 중요한 물건을 먼저 들 텐데 왜 이 여인은 맷돌을 들고 도망을 갔을까? 그리고 굳이 그 무거운 맷돌을 들고 망대 위로 올라가서 그걸 떨어뜨렸을까? 너무나 우연의 일치인 것이죠. 너무나도 생각 밖의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 무거운 맷돌이 하필이면은 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정확하게 이 깨트리는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은 야엘의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것이죠.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아비멜렉도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호위하고 있던 그 청년을 부릅니다. 5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여기서 우리는 아비멜렉의 어떤 본성, 정말 그 마음 깊이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두개골이 깨어져서 제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은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죽고 나서도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진 않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죽기를 원하니까 여인에게 죽었다. 너무나 그것도 창에 찔려 죽은 것도 아니고 뭐 망치로 맞은 것도 아니고 위에서 던진 맷돌에 맞아서 내가 죽었다고 하면 너무나 어이가 없고 우습지 않은가.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그 청년을 시켜서 네가 차라리 날 죽여라. 칼을 빼어서 날 죽이라고 말하는 그 아비멜렉의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이 악행을 저지른 이고 심판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이 지금 생각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의식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평판인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과 죄들을 고백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남 시선 의식하다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 우리가 삶 끝에 우리가 가장 의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인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점이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식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가 죄된 삶을 계속적으로 살다 보면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욕망의 불길, 죄의 불길이 타들어갔을 때 그 불길이 이제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불로 자라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등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아비멜렉의 이 길고도 길었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56절과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가 스스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악을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를 당하여도 정말 원수 앞에서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악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고 악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화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악행을 행했지만은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 것이죠.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끝없이 아비멜렉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왜 69명의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에게 굳이 이 요담의 저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을까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가시나무와 같은 너가 그냥 이렇게 불길 속에 살게 되면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회개 메시지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와 좋은 관계 속에 있던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 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그 관계가 이제 깨어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아비멜렉은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세겜 사람들을 조절해야겠다, 다스려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비멜렉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어떤 평판만 생각하면서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으나 그 기회를 잡지 않았던 너무나도 악한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경은 이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겜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죠. 이제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세겜 사람들 생각하면은 처음부터 아비멜렉이 좋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지지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 지형과 혈연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떠한 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결국은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것이었죠. 그가 악하고 그가 정말 참 포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아비멜렉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니까 그 아비멜렉을 우리가 쳐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세겜 사람들 또한 회개할 기회가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 세겜이라 하는 그곳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예배했던 그 장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배했던 처음으로 예배했던 그 장소이고 또 가나안 땅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에서 살고 있는 이 세겜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또 아비멜렉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고 이들도 요담의 저주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멸망의 길의 그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은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게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이들이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이 아닌 이방 신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도시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 도망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피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으로 도망간 곳이 바로 이방 신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끝까지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쳤던 이 세겜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결국에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같은 인생을, 세겜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우리 또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짓밟고 파괴하고 또 자신의 욕망과 그 죄의 불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서러움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은 처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많은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랐던 분이지만 죄의 불길 속에서 자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의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권력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권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세우는 그 일에 힘을 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악한 사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너무나 좋은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왕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왕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또 충성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